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초기에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성경에서 아주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간략한 언급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데가볼리에서 전도 여행을 하셨을 때, 그리고 유대와 요단강 인근에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역으로 이런 정도의 흥행이 있다는 것은 아마 예측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지난 전도 여정 가운데 이렇듯 사람들이 열광하고 열심을 내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깊은 생각에 잠기시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갈급함, 눈빛, 그들의 표정,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시고 산으로 조용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앉으신 곳에 제자들이 나오고 또 다른 무리들이 둘러싸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보였던 일련의 행동들과 태도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길게 설교가 계속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졌던 마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문제들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강하게 갖지도 않았을 거고, 자신에게 어떤 필요한 도움들을 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자기 생업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끼니를 걸거나 이런 모든 개인적인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따지면 저분이 왜 저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싶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물질에 많고 적음, 지식에 높고 낮음, 또는 배움의 기회를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느냐,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아니냐의 기준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적으로 깊은 갈망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무엇인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은 아마 심정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했습니다. 불쌍하다. 왜 불쌍하느냐?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지 못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가르침은 뭐냐면 그들에게 목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쌍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에 요약해서 전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는 다양한 것들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능성과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라면 무엇인가 나온 목적에 합당하게 붙잡고 응답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할 때 무엇보다도 진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편의 설교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태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분명한 해답이 있다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속해 있는 트리니티 컬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정문 앞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사과나무입니다. 이 사과나무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꼭 방문해서 사진을 찍을 만큼 유명한 사과나무입니다. 일반 사과나무와 형태나 모양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 사과나무 앞에 한 편말이 있고 그 앞에서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과나무 주위에 둘러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이유는 그 트리니티 컬리지 앞에 있는 그 사과나무가 바로 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그 사과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평범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있는 한 나무이지만 그 나무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사건이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일어난 변화 때문에 이 사과나무는 그냥 단순한 나무, 과실수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간직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다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주목도 하지 않냐고 별것 아니게 여기는 그런 쓸모없다고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특별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가지고 의미가 충분한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그런 생명을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회를 얻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그들의 사건들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해서 얻게 되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8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미 있는 자입니다. 쉽게 그냥 그런가 보다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안에서 다툼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상함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꿈꾼다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낮아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고일 수 있는 골짜기, 그곳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것을 육체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삶의 절대적인 조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져야 한다. 근데 그 가난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삶에 물질적인 가난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데 머뭇거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은요,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맛보려면 소유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그 일에 모범적이었습니다. 아무 소유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공급의 원칙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부함은 곧 죄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삶 속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모든 물질적인 필요들이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옵니다. 선교의 감동을 받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려고, 그리고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분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는 육체적인 가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죄의 뿌리라,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소유하는 것, 소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를 후원하던 사람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이 부정되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비판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차츰차츰 그분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하도 욕을 먹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나 후원자들이나 이웃들이 떠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관계의 즐거움, 그리고 서로 베풀고 나눈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남겨져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는 마음이 썩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이러한 삶을 의미할까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타겟으로 삼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소유가 없어서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만을 향한 것일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백부장이나 삭개오나 재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여유롭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단지 오늘 먹을 거리가 없어서, 끼니 거리가 없어서 육체적인 가난함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소유의 가난함이 여러분의 습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난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악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죄의 본성에 대해서 처절한 자기 부정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함으로부터 나옵니다. 겸손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축복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며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평화가 사라지는지를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랑을 용납할 수 없고 지켜봐 줄 수 없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그 사람의 정작 축복받게 될 때, 그 사람이 정작 성공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요원합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즐거움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평화가 존재하거나 평안함으로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는 일도 여러분 요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날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요청하는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도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생명력은, 교회 평화는, 교회가 가져다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안에서, 그 갈급함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단지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제가 학창시절에 은혜 받을 때 많이 불러서 그랬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희한하게 그 찬송을 부르면 절수를 넘겨갈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모한 은혜가 채워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찬송 안에는 가난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 삶의 내 형편에 대한 저 깊은 나락에서의 갈급함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기록된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면서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리 중에 저 멀리서 한 여인의 간절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삶의 경계를 오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아가고 늘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회피하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잊은 채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내게 올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만류하다 말리다 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당신이 말씀하셔서 그 권위 있는 입술로 이 여인이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것에 반응하기라도 하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듣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이방인인 여인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온 것은 당신들과 관계없다. 선언을 한 겁니다.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있자 여인이 더 결사적이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탄원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하면은 개들도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은 개들은 그래도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에게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자, 시도해보자 라는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희박한 어떤 가능성에 매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나는 죄로, 나는 전혀 가망성이 없고 내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실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완벽하게 궁핍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의 상태를 주님이 복되다고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목동 출신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의 일생이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는 평생 가진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었고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그를 부하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런 간급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핀잔을 받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에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일이 사람들에게 은폐되기를 바라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엇이 하나님과 자신의 교제를 만들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고 힘의 근원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는지, 하나님의 누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당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잘 차려입은 의상을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건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께 죽게 한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의 것을 토색한 적 없고 강제로 뺏은 적도 없고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취한 적도 없고 오히려 11조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율법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축복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저 옆에서 가슴을 쥐어 뜯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세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이라가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분명하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부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입는 자입니다. 교회가 힘 있는 것, 교회가 능력 있는 것,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길지 않은 목회 여정에, 제 신앙 여정에 제가 깨달은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시대든 초인류 사회에 초인류 성도들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 안에 은혜가 머물 곳이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고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에게 빈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구가 있는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향하여집니다. 솔로몬 왕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을 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가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어떠한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비판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수용하는 믿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즉 육체의 어떤 드러나는 열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성공한 모습을, 교회의 화려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집중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의외로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높은 기준을 두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서로 기쁨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편지를 쓸 때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분파가 나누어지고 신앙적인 구분이 생기고 믿음이 더 있고 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은 아니고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있었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열심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추구하는 모든 노력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되돌아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교회를 꿈꾸신다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면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교회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바람에 더 큰 좌절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들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힘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 저 사람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무엇이 필요해서 날마다 구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마땅한 덕목입니다. 저 사람이 왜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가는지, 왜 저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을 여러분 슬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길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은혜 안에서 나의 연약함 주신 것, 내게 고난을 주신 것, 내 몸에 가시와 흔적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